2021년 8월 11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여섯 번째 달입니다. 엘룰월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여섯 번째 달 3일입니다. 요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여섯 번째 달 다음에 중요한 일곱 번째 달이 나오죠.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그러니까 이 가을절기로 예비된 일곱 번째 달 이전에 오는 달이 엘룰월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달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번째 시간,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증거궤에 대해서, 또 이것을 언약궤라고도 하기도 하고 The Ark of the Testimony,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성막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이게 펜스가 있죠. 펜스,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성소와 지성소. 이 울타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울타리 바깥에는 이방인, 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울타리, 성막의 울타리 그 문을 들어서면 바로 성막의 안뜰이 되겠죠. 이 안뜰에는 천국의 시민들이 거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그 다음에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 즉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제사를 드리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요 성소가 되겠죠. 성소. 요 성소에는 일반 시민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 이상만 들어갑니다. 여기 이 성막 안뜰과 성소에도 휘장이 있습니다. 요 휘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일하는 제사장 가운데 1년에 한 번 또 대제사장은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요 휘장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또 울타리가 하나 있고, 또 이 성막 안뜰과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두 번째 휘장이 또 하나 있고, 마지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세 번째 휘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천국을 구분하는 이 울타리라면, 그 다음에 요 성소에 있는 휘장은 천국 시민과 종들을 구분하는 휘장이 되겠습니다. 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고 있는 이런 휘장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 휴거될 자들과 종들, 요 종들을 구분하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 종들도 이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소와 지성소는 새 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 안뜰에 해당하는 것은 새 하늘입니다. 새 하늘. 새 하늘에 들어가는 자는 천국 시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모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5장 10절 보면 이 증거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언약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여기 2규빗 반이죠. 이 가로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그것을 다 싸라 그랬습니다.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라 그랬어요.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앞에 2개, 뒤에 2개 해서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며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든다. 이것은 하나의 이동하기 위해서 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채를 만드는 거죠.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이 궤에서 이 채를 빼내지 말라. 요게 지금 증거 궤가 되겠습니다. 언약궤, 증거궤, 언약궤, 증거궤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룹 천사죠. 그룹 천사들이 마주보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언약궤의 요 뚜껑을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사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mercy seat, 또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그래서 시은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29장 16절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요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은 돌판이 되겠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2개의 돌판, 내가 내게 줄 증거판 2개의 돌판을 증거궤, 언약궤 속에 둘지며 이 언약궤 속에 요 2개의 돌판을 두어라.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 이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했죠. 그룹들을 속죄서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이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 천사 이름입니다. 그룹 천사를 말합니다. 그룹 천사. 속죄서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 천사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언약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 돌판이죠. 돌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중에서 이 언약궤죠. 이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장소나 인물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궤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 안에는 이 두 돌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또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보면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진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다 그랬죠. 이 궤를 이 채를 통해서 맸는데 그것을 이동하기 위해서 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든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와 증거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처소가 어디죠? 지성소가 되겠죠.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 천사들 마주보고 있는 그룹 천사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 증거궤 안에 두 돌판과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돌판 외에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사라져버렸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궤 안에는 돌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다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것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의미를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9장 1절에도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언약, 즉 율법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 그 다음에 진설병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성소 안에는 등잔대가 있고 진설병 상이 있고 진설병 상 위에 12개의 진설병이 있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 금향로라고 하는 것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바로 앞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금향로라고 하는 것은 분향단을 말합니다. 중보기도를 나타낸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 시운자, mercy seat, 하나님의 임자가 있는 곳이죠.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 천사들이 마주보고 있다고 그랬죠.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기 지금 증거궤 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돌판이죠. 히브리어로 기록된 두 돌판, 그러니까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과 그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여기 싹이 난 지팡이가 이렇게 출애굽기 25장에 의해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뭐냐 하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돌판이 있기 때문에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궤 안에 있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육의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 만나 메추라기를 줍니다. 그렇지만 출애굽 1세대,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는 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만나는 다 더 이상 내리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서 소출하는 새 양식을 먹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모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40년 동안 율법 시대에 만나를 먹었는데 그 다음에 이
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만나를 먹자 한다는 건 뭐냐면 율법 시대에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 시대에는 이 만나, 이 율법으로 생활을 했다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겠죠.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천국의 모형인 이 가나안 땅에서는 율법을 양식으로 먹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출, 즉 천국 복음,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해준 복음으로 살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보통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진흙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으로 귀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천한 그릇을 만듭니다.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이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면 바로 거룩한 전, 성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만나, 즉 율법으로 생활했던 율법 시대의 율법 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금 항아리 안에 만나를 담았다. 사람의 몸 안에 만나, 율법을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죄의 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속량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교회입니다. 땅에 속한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 그 남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교회란 뜻입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는 연합되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구나. 바로 이것은 뭐냐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종의 신분으로 왔다가 땅에 속한 자였다가 복음을 듣고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는 것임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속죄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한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다음 이 시간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증거궤, 언약궤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지체가 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면, 생명수의 강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냥 죽은 돌그릇, 죽은 항아리 밖에 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율법 하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신분이 변경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내 안에 이 등에 기름을 채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물된 동산처럼
여호와의 말씀으로 열방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